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같이요.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47편 말씀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셨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위로 올라가셨다면 내려오신 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을까? 내려오셔서 뭘 하시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그 올라가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일까를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시편 47편은 앞에 나온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46편하고 연관되어 있는 시, 하나의 시가 아닐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 46편에서 문 나라들이 떠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내려오고 있었고, 이제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고, 그래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같고, 또 쓰나미가 해일이 바다에서부터 밀려와가지고 산을 다 덮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삼아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역사하사 세상의 나라들, 그 강력한 군대들을 다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6편의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것들을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보좌로 올라가시는 상황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네. 너희 만민들 하면 이제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문나라의 고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거 엄청난 메시지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문 나라, 열방의 백성들, 이스라엘 포함 이방 나라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혈통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도 이 오늘 본문 9절처럼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지 혈연 공동체, 혈통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도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온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선교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절에 만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만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기뻐하고 손바닥을 치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노래하고 보좌에 오르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상황이죠. 왜 찬양하는가?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죠. 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엘리온, 지존하시다라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다, 지극히 높으신, 높다라는 뜻이에요. 엘리온이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 어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려고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를 못했죠. 그렇게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길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결국 최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게 46편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구약 성경에서 기업하면 어떤 회사의 기업이 아니라 땅이에요, 땅. 농경사회니까요. 토지, 가나안 땅이죠.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주셨는데 열방의 강대국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빼앗으려고 지금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려고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이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 사건을 들쥐떼의 습격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마 지금처럼 하면 바이러스가 전염된 거겠죠. 그 아수르 군대 진영에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한 거니까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신 그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뭐 잘못하고 그렇게 살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빼앗길 일이 없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강력한 군대가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몰아낼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골리앗이 앞에 서 있어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고 우습게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누가 그 기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몰아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쫓아내기 전에는 어떤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에서 몰아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예요. 임마누엘이 중요하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이유는 강대국의 군사력의 도움이 아니라 서울이 안전한 이유는 뭐 미군이나 뭐 어떤 외국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46장 5절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계시는가? 그러면 그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 1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내지지 않는 아수르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꺾였거든요. 그런 은혜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자. 마음에 걸리는 것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딱 지난주에 우리 김용남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회개와 믿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 않나요? 한번 믿고 나면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뭐 빠진 거 없어? 잘못한 걸 먼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냥 그동안 죄 짓고 산 것은 시침이 뚝 빼고 앞으로 잘할게요 하면서 믿음으로만 그렇게 살면 돼요? 먼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잘못 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후에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을 때 일회적인 회개와 믿음도 있고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또 우리가 죄짓고 사니까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그때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과 회개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예수님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예수님도 항상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혼자 두지 않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어떤 은혜?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몰려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성을 누가 정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한 섬 중에 올라가시며 네, 이런 개입이 참 우리에게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모든 지혜를 다해서 시를 만들어 정성껏 하나님을 찬양하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여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네. 이 열방의 고관들, 왕들, 귀족들 그들이 모이면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고관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열방의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그런 뜻이죠. 고대에는 왕이 결정해서 하나님 섬기면 나라가 통째로 넘어오잖아요.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주 담대한 선언이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왜?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땅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스라엘이 작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연약하신 분은 아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였지만 우리나라가 조그맣다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무기력하고 작은 분이 아니고 우리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떠한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맹장 수술했거든요. 수술대 위에서 너무 떨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대요. 아이고 이거 맹장은 수술도 아니라고 왜 이렇게 떠냐고.
아버지의 아들인 저는 수술 중 테이블 데스 확률이 50%였거든요. 위 액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 장기들을 다 부패시키고 있어가지고요. 얘는 수술 중 죽을 확률 50%.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떨었거든요. 뭐 어린애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안 떨었겠어요? 머리로는 떨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누군가가 꼭 껴안고 있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꼭 껴안고 있더라고요. 등은 차가운데 그 수술대가 좀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포근하고 아주 편안했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아버지는 수술대 위에서 맹장수술인데 벌벌벌벌 떨고 있었고 위 액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위가 천공이 돼서 내부를 부패시키고 있었는데도 저는 전혀 떨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코로나든지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뜻을 거스르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쫓아낼 세력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러 내려오신다. 그리고 그들을 제압하시고 다시 하늘로 영광 중에 올라가신다.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교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불안하고 실패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함께 모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어요.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죠. 세상의 돈이나 권력보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힘 있는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타협하는 거잖아요. 왜 부패한 담임 목사 밑에서 명문대 나온 목사들이 종로를 타냔 말이에요. 전 진짜 궁금해요. 그렇게 명문대학식이나 나와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가 부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왜 그 밑에 있냔 말이에요. 왜 시키는 대로 따라가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뭐가 모자라서? 뭐가 두려워서? 이유를 알죠, 제가. 큰 교회 부목사 있으면 담임 목사로 가기가 좋아요. 다들 훌륭하다고 명문대 나왔고 큰 교회 부목사 했으니까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 잘할 줄로 알거든요. 작은 교회 부목사 있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물론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한 것 타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작고 연약하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는 죽음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의 불의함에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오르실 때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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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켜주시는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